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은 이제 보셨고요. 오늘 남유다 쪽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살다가 귀환해서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3차에 걸친 포로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만 13대 남유다의 13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써놓았습니다. 지난주에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를 개혁시켜 나갈 것인가, 날마다 새롭게 진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유다 나라에 멸망당하기 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랬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을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같이 뛰어난 임금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실수 아닌가? 왜 이랬지 이런 고민을 사실 굉장히 했고요. 책도 여러 군데 찾아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나라가 달라지고 성도들도 백성들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가다가 나라가 더 승승장구한다고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표 밑에 그 정답을 지금 써놓은 건데, 두 차례의 종교개혁에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나라가 몇 년 후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단 말인가. 제가 정답을 얻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앞에 써놨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불일 듯이 일어나면 이쪽에 찰싹 달라붙었고, 하나님 신앙이 식어들고 바알 신앙이 더 득세하면 그쪽에 찰싹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 반짝하는 신앙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거기 보면 므낫세가 왕권을 잡아서 므낫세는 아주 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므낫세가 못된 방법으로 나아가면 이 므낫세 시대에 제사장들이든 백성들이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개혁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왕이 이렇게 나가다니요 하면서 목이라도 내놓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랬어야 되는데 어느 백성 하나도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는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대로 거기에 묻어가는 채하고, 또 므낫세 시대에는 이 바알 우상으로 나아가니까 다 거기에 묻어가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까? 히스기야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곧바로 이 아들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거기 보세요. 지금 요시야 밑에 17대, 18대, 또 19대는 빼고 20대, 이 세 명의 왕이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들인데 요시야를 따르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도 어느 백성 하나도 아버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아버지를 따라야지, 아버지가 일으킨 것을 이렇게 반하여서 거꾸로 간단 말입니까 하고 들고 일어났다는 제사장도 없고 들고 일어났다는 백성도 한 명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것입니다. 이쪽이 득세하면 이쪽으로, 이쪽이 득세하면 이쪽으로, 전부 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의 실태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에 지도자 혼자 개혁을 했다 하여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과 삶까지 변화시킨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같은 시대에 이사야가 얼마나 뛰어난 이 선지자입니까?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선포하는데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자막 나오죠?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가 요 이야기를 선포할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고 지금 이사야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100% 다 그 개혁의 물결에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전혀 그 밑바닥에서 따라오는 채만 할 뿐이지 제대로 따라오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두 눈으로 다 본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이후에 백성들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길을 높이 들면서 깃발을 높이 들면서 개혁시켰다고는 하지만 산당을 없애고 제사 바알 우상 없애고 아세라 우상 없애고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나아갔다고 했지만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에 따라온 것은 아니었구나. 백성들은 몸은 따라오는 것처럼 했지만 그 머리로는 아직도 뚜렷하게 바알 우상으로 그냥 아주 푹 젖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놀라웠게 했는데 왜 나라는 금방 망했지 하는 정답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집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 썩을 때가 많이 있는데 가끔 저도 자식들 길러봅니다만 자식들에게 속잖아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뛰어난 종교개혁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지금 일부는 속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자식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있지 마음은 안 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아들내미 므낫세가 다 봤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개혁할 때 여호아스 아들내미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종교개혁하는 거 다 쳐다보고 나서도 전혀 자식들은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소는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진짜 주인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나라는 멸망의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정작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바로 곧바로부터 요시야가 물러난 뒤로부터 나라가 지금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데 17번 여호아스 왕 요시야의 아들 겨우 3개월 왕노릇 하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애굽 그러다가 이제 북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이제부터 득세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벨론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한 지 겨우 2년째 되었을 때에 1차 침공을 합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면 1차 포로 기원전 60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겨우 2년 정도 통치했을 때 바벨론이 와서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왕을 이때 잡아가진 않았어요.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되었을 때 2차 침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2차 포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시드기야 왕이 되도 않게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3차 침공이 있었고 2년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간 포위하고 있다가 안에서는 음식 다 떨어지고 굶주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토화되죠. 그게 이제 3차 포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무너져 내리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좀 잔인합니다만 시드기야는 그렇게 2년 동안 바벨론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식들 다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남유다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원전 586년의 이야기입니다. 두 차례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나라는 이렇게 멸망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 하나 주시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이제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이번에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자막 안 나옵니다. 자료로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경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 70년 동안 망할 것이다. 그런데 70년 후에는 너희를 잡아가는 그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인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게 큰 산문 3차에 걸친 귀환입니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보통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한 번 그냥 떼거리로 잡혀가고 끝났다거나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떼거리로 귀환했다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상식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은 이스라엘로부터 북동쪽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인 것이고요. 페르시아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란 땅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족가 나중에 세운 나라가 요즘으로 보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가면 요즘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동쪽으로 가면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는 거죠. 그 이란, 그래서 이란의 조상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땅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하고 1977년도에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테헤란?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그 테헤란이 1977년도에 굉장히 잘 사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테헤란 시장이 서울시로 1977년도에 와가지고 서로 이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란의 수도, 그리고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라고 하는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아서 이제 뉴스로만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테헤란의 시장과 서울시장이 협약을 맺어서 서로 상대방의 땅의 길을 그 이름으로 정해놓기로 해서 우리나라 땅 서울에 있는 다양한 길들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 이름 하나가 테헤란로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란, 이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먹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이름이 고레스였던 것이죠. 고레스 왕은
그 이란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세종대왕급 되는 왕이 고레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 하면 최고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것이고, 세종대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은 없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고레스 왕은 이란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그래서 백성들의 아버지로 가장 인자하고 이상적인 왕으로 꼽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다윗 왕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했었던 70년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자료집 잘 보시면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했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먹어 들어갔어요. 1년 정도 그 지역을 이제 평정하고 한 다음에 고레스가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537년에 1차 기환을 합니다. 1차 기환을 하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49,897명이 기환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1차적으로 기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37년에 1차적으로 기환을 하면서 1년 후부터 곧바로 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다?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무너져 내렸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신기한 거 오른쪽에 606년에 1차 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606년에 저 꼭대기 위쪽에 보면 18대 왕 여호야김 때에 오른쪽에 보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 1차 포로가 기원전 606년에 이루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606 1차 포로로 잡혀간 해로부터 지금 성전 기초를 잡기 시작한 536년까지 딱 따지면 이게 70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새 역사가 창조될 것이다. 그런데 1차 포로로부터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데까지 정확히 70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70년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성전 기초를 세운 뒤로부터 뒤에 520년에 성전 재개라고 쓰여져 있는데 16년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짓는데 문제는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누군가가 남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이라고 그러면 세대가 바뀌었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여기 우리 땅이다 하고 달라고 그러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땅을 살 수 있는 돈들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다 모아가지고 땅을 구입하기도 하고 옛날 70년 전에 성전이 있었다는 터를 찾고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고 돈을 모아보아라, 일꾼을 모아보아라, 재료를 모아보아라 하면서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 지역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니네 뭐하는 짓이냐 와가지고 성전을 허물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데에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막기도 하고 하여튼 진짜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바사 제국이 근동을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거기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볼 때에 아니 니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성전 짓고 있는데 누가 지으라고 그랬는데 바사 제국의 황제가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가 이 지방 정부까지 제대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나는 못 들었는데 안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조사해 볼게. 조사해서 바사 제국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이곳에서 성전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달려서 몇 개월 가고 거기서 요즘처럼 컴퓨터 치면 옛날에 있었던 공문이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한참 찾아야 돼, 서류를.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서류를 뒤적뒤적 해보니까 수십 년 전에
바사왕 고리스가 성전 지어도 된다고 허락했었던 공문 찾았습니다. 또 다시 말을 달려와가지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그래서 다시 재개하는 게 16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짓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무진장 고생을 합니다. 재정 구조 없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었는지 도면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것이 2차 성전인 것이죠.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 것이고, 지금 이 두 번째 성전 이름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스룹바벨이 지도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래서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습니다. 워낙 재정 구조도 안 되었거니와 일꾼들을 이 닥달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솔로몬 같은 강력한 왕권이 있어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포로로 잡혀가 딱 온 것이고, 주변에 반대하고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방 세력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짓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은 규모로 지었습니다만, 그 오른쪽에 또 성전이 파괴된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586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이 지금 2차 성전이 완공된 것이 516년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때로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까지 기간을 따져보았더니 몇 년 만에? 정확히 70년 만에 세워졌다.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로부터 성전을 기초 세울 때까지 계산을 해보아도 70년이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로부터, 1차 성전이 무너졌을 때로부터 2차 성전이 다시 완공된 때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7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70년이요, 저렇게 계산해도 70년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룬 이 70년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 읽고 이 조사해서 여기다 기록하면서 여기 막 전기가 찌릿찌릿 왔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별로 전기가 안 오는가 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전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온몸에 막 찌릿찌릿 전기가 와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기환은 1차 기환으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서 2차 기환이 이루어지죠. 1차 기환은 537년이었는데 2차 기환은 458년이니까 거의 한 80년 정도가 지나서 2차 기환이 이루어진데, 이때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를 읽을 때 요체 2차 기환 이후에 되어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구나. 2차 기환에서는 작은 규모입니다. 170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에스라를 따라서.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4년 후에 또 3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기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냥 다수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벽을 재건합니다. 1차와 2차와 3차를 통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100%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에스더서 같은 경우입니다. 에스더는 여기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나중에 그 통치할 때에 그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왕권이 바뀐, 제국이 바뀐 이후에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곳저곳 책들을 읽다 보면 디아스포라 이러한 말들이 많이 이제 회자되기도 하고, 그리고 책에 써 있기도 한데, 흩어진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라고 그럴 때 귀환하지 않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 디아스포라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을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주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살지 않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인 것이죠. 독일에 의해서 유럽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서 죽어갔는데 600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않고 뿔뿔이 유럽에 흩어져 있다가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붙잡혀서 600만 명이 죽어나갔던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 근데 디아스포라의 기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같은 용어. 포로로 귀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고 제국은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땅도 샀고 재물도 좀 모았고 뭔가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나온다. 그렇게 이제 에스더를 읽을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살펴봅니다.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했는데 이제 10분 조금 지났어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 에스겔이나 다니엘 그리고 그 학개나 스가랴가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더 시간이 남으면 2차, 3차 포로기환에 돌아왔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전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재부흥운동을 전개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성경의 저자들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70년 만에 그가 이렇게 포로 귀환시키도록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 내려서 70년 만에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금 귀환하게 하셔서 고향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 세워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완전히 버릴 수 없는 백성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